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앞에 스피커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요. 28절부터 34절까지만 지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이제 점진적 계시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 점진적 계시가 뭐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진적 계시와 새 계명.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게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징이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넣으려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십계명. 그 십계명에 있는 것 중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뭘 지키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두 개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도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지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어길 거예요? 막 반대할 거예요? 네.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저분이 지금 우리를 지금 어떻게 잘못되게 인도하고 계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는 좀 다른 하나님의 법에, 그 법의 요구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라면, 금방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잖아요, 본인.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 서기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에 보면,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쉐마 이스라엘 이제 하면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아니에요? 무시해도 돼요? 그냥 요즘 속된 말로 개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해야 된대요. 마음. 자, 목숨 다한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한다. 무슨 말이에요? 추워서 얼었어요? 예. 내 생명을 그냥 드리라 이 말이에요. 통째로 그냥 다. 그거는 처절한 어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냥 토요일날 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 말이 아니고요. 목숨을 다하고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무슨 뜻이에요? 뜻을 다하고. 네, 나의 어떤 모든 의지,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관점,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깡그리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거기다 맞춰 초점을, 이런 얘기예요.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대답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 자, 어느 부부가 여러분 스노클링이라는 거 알아요? 스노클링? 스노클링 이제 저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뭐 이거 쓰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잡는 거 있어요. 그거. 스노클링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있네. 그래.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알겠네. 우리 조민기 형제가 막 제일 먼저 손을 드는데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다고 하네.
예, 잘 알겠네. 자, 어떤 부부가 스노클링에 이제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저기 카리브해로 갔어요. 아주 멋진 막 바다가 그냥 물이 다 들여다 보이는 바닥이 보이는 정말 멋진 해변에 리조트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스노클링을 둘이서 이제 하는데 첫날 스노클링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막 부딪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음날 꾀를 냈어요. 아, 우리가 좀 재밌게 놀자. 이러고 남들이 안 나올 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가 스노클링을 하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바닷가에서 거기에 그 뭐 이렇게 안전 요원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둘이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스노클링 합니다. 한 45분? 1시간 가까이 한 거예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중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 한 4, 50분 지났나? 가만히 보니까 리조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당황을 하죠. 야, 큰일 났다. 리조트가 안 보여. 그냥 완전히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망망대해 바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엄청 당황을 해서 와,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여기서 표류하는 건가? 그때 남편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자, 우리가 침착하자. 여기서 당황하면 우린 죽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놀면서 왔는지를 더듬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던 그 방향을 찾아낸 거예요. 아, 여기다. 분명히 이쪽으로 왔다. 망망대해에서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느낌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수영을 해서 그래도 두 사람이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리조트로 찾아왔어요. 무려 20분인가 30분을 수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표류를 해버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부처럼. 자,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복음이 뭐냐? 뭐 우리처럼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킵니다. 저기 가면 여러분이 당장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날아가서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럼 뭘 표류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이 부부들처럼. 스노클링을 하다가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율법은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율법 자체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표류하고 있어요. 재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요. 유대에는 율법이 두 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토라라는 율법이 있고요. 그거는 모세오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 있는 5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법입니다. 그게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시나를 구전으로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이렇게 책에다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이걸 전해져 내려온 것을 바이블이라고 하고요.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구전으로, 알죠? 구전이 뭔 말인지? 구전으로 쭉 내려온 것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이제 쭉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는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전율법이니까요. 전통이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전율법을 좀 기록을 하자. 그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근데 그 미시나를 랍비 아시죠, 여러분? 랍비. 랍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랍비는
유대인들 중에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랍비라고 합니다. 그 랍비가 이제 이 미시나를 해석을 합니다. 미시나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다시 해석한 해설집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들어보신 분? 대부분 들어봤네요. 탈무드는 안 해. 미시나는 몰라도 미시나를 해석한 게 탈무드예요. 자, 그러면 그 탈무드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시바 같은 이제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그 탈무드를 공부해요. 사실은 미시나하고 탈무드를 토라보다 더 많이 공부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토라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율법을 원래 하나님 본래 주신 목적을요 잊어버렸어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노클링 타는 신혼부부처럼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재밌게 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토라를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레위기 보다가 자죠. 제가 여기서 실험을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실험할까? 레위기를 펼쳐놓고 1장부터 쭉 읽어라. 지금부터 조용하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집중해서 읽어라. 1시간만 지나면요 70에서 80%가 잡니다. 제가 거짓말인가 실험해보면 알아요. 레위기 그 재밌는 성경. 레위기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거기다 써놓고 그냥 무슨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그걸 읽으래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그렇게 재미없을 것만 같은 그 율법을 그렇게 푹 빠져서 하지 않죠. 구전율법, 토라 말고 미시나를 해석한 탈무드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탈무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둘이서 짝을 지어 가지고요, 같이 막 대화를 해요. 막 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재밌어하는 율법, 그 구전율법, 탈무드, 그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이서 짝을 지어서 재밌게 하는 그 공부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율법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첫째야, 이게 둘째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한 핵심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또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그럼 이 계명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표류하는 이유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 아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네,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형제님 굉장히 똑똑하신데,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해 봐요. 이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봐요. 지금 잘 얘기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아, 대답 못 하겠어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초등교사란만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게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볼 때, 저는 바울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단순히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100%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의 본래 목적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준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초등교사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정말 간단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들어보셨죠?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전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랬냐면 간단합니다. 이유가. 십계명은 이거예요. 자, 자연적인 인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 있죠.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말. 이 말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성령은 들어봤지만 홀리 스피릿, 구약에도 있습니다. 홀리 스피릿 있지만 born again이란 말은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 몰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연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은 우리 집에 계시는 그분. 우리 저 뒤에 자매님 계신데 저 자매님 집에 계신 분 그분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 있죠, 그죠? 예. 남편 구원받지 않은 분 많이 있죠, 여기 우리 교회에도. 손 들어봐요. 구원받지 않은 분. 자기 남편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많지 않네. 많이 구원받았네. 그래도 감사하네. 기도가 센가 봐, 우리 교회가. 많이 했나 봐. 구원 안 받으신 남편이 있는 분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전투적 기도를 해야 돼. 전투적 기도. 우리 남편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 그 구원받지 않은 분. 그 구원받지 않은 분이 지금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딱 그거.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서자매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죠? 서자매님 남편 구원 안 받았죠? 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있죠. 십계명을 주면서 당신 오늘부터 이거 지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십계명을 다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못 지키죠. 네, 우리 자매님이 대답했어요. 못 지킨대요.
자,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당연히.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주면서, 이 계명을 주면서 이걸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이거예요. 축복할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새 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십계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성경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분명히 써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이라는 법이 새롭게 왔어요. 이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잘 들어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전에는 율법을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다고요. 책에다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언약궤에다 넣었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듯이 탁 지성소에다 모셔놓고 그거를 뭐 진짜 열심히 경배하고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이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돌판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하고 율법은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력해서 열심히 지켜야만 되는 거죠. 내가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뭐 네가 잘하든 못하든 고려 대상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 안 지키면 넌 죽어요. 이거예요.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수준이.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이걸 잘한대요. 이렇게 하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새 계명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그 새 계명을 언급한 거예요. 이 서기관한테. 그 새 계명만 지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겠지 하는 의미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데, 사랑.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은요, 제가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에로스 사랑은 그 속에 본질적으로 질투라는 속성을 갖고 있대요. 에로스 안에 질투의 속성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에로스 안에는 증오라는 속성이 들어있대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사랑인데, 분명히 love, 사랑인데 그 안에 질투라는 속성이 들어있고 증오라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실험한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예, 커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여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멋진 풍경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는데,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림들을 끼워놓고, 어떤 그림이 보였냐 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라고 하면 아주 잘 분별한대요, 여자들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러니까 멋진 풍경 사이에 안 좋은 그림들을 살짝 끼워서 넣는 거예요. 잘 분별한대요, 여자들이. 아주 예리하대요. 근데 그 실험을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네 남자친구한테 다른 커플에 있는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해보라, 질문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을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커플들, 이 여자분들이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요, 하나도 못 맞힌대요, 그림을. 왜? 질투가 올라오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막 질투가 올라와가지고요,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실험할 때 그렇게 잘 맞췄는데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실험 아시죠? 실제로 미국의 그 델라웨어 대학인가 어디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한 개도 못 맞힌대요, 답을. 아마 자매님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에로스 사랑 속에 들어있는 질투의 능력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냥 질투가 딱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매력을 그걸 연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막 하면서 막 이 질투가 올라오니까요, 그림을 봐도 보는 게 아니야, 이게. 봐도.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하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로스 사랑은요, 이제 실제로 그 에로스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딱 그 정의를 정확하게 에로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에로스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기적인 사랑이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정반대랍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고요,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질투가 올라오고 막 증오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 율법에서 말하면 율법의 완성,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건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적어도 무언가 하나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뭔가 양심이 좀 더 찔린다든지 뭔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났다? 아니, 그전하고 완전히 똑같아. 한 개도 변한 게 없어. 그걸 구원 안 받은 거라고 봐야 돼, 제가 볼 때는. D.L. 무디가 실제로 옛날에 시카고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이 여자분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춤 추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인데 이제 댄서인데 너무 춤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는 싶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걸리는 거예요. 춤을 못 추게 할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믿고 계속 버티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일 무디를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춤을 못 내려놓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춤춰. 괜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먼저 믿어봐. 이랬대요. 작전을 쓴 거죠. 그 뒤에 믿고 나서 춤을 춰. 괜찮아. 춤춰도 되니까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춤이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워십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춤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춤.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디가.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말을 듣고. 속은 거죠. 믿었대요. 근데 믿고 나서요, 얼마 있다 찾아온 거예요, 무디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춤이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변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된 거죠. 사랑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능력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속에다가 그 율법의 본질 자체를 장착시켜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너 그냥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돼. 그러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점진적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설교 제목에 점진적 계시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점진적 계시가 그럼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점진적 계시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짜놨어요. 자, 이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큰 그림을 오늘 좀 보라는 부분으로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 한번 펴보세요.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이거는 보고 넘어갈게요. 이 점진적 계시에 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맥이 뚫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성경이 잘 맥이 안 잡힌다 하는 분은 이걸 잘 알면 맥이 뚫려요, 사실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바울 시대에는요, 이 점진적 계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때 있었던 계시에서 달라졌어요. 분명히 믿죠, 여러분? 달라집니다. 당연히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와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있죠, 구약에 써진 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 거기다 밑줄을 쳐놔야 돼. 신비의 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 신비의 계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점진적 계시는 구약의 속죄의 개념을 지금까지 쭉 끌어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걸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의 속죄의 개념은 뭐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성령 없어요. 자,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지금 큰일 나요, 이 사람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사. 자, 제사를 해.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려. 동물의 피를 뿌려. 그리고 동물을 죽여. 그 동물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제사 지내고 막 거기다 절하고 이런 거 있죠?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기원은. 유대인들이 하던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구약의 속죄 개념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그걸로 네 죄를 씻어라 이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지금 금방 읽은 성경 본문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밝히 드러났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구약의 속죄의 이런 개념이 지금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니네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이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잖아. 근데 이제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뀐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점진적 계시에서 있어서는 중요한 게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언약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면 이게 성경의 맥이 쫙 뚫립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호 무슨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조약이 아니고 약속을 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언약, 말 그대로 말로 맺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 말씀 원자에 약속 약자니까 말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맺은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말로 뱉은 거예요. 그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뭐 지켜라 마라 그런 거 없어요. 율법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뭘 말하냐면요. 이게 점진적 계시에서 볼 때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복음.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네, 받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인데 이거는 당연히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이거는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받는 거. 특정한 민족이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특징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왜 조건적이냐?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는 큰일 난다. 나쁘게 말하면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은
조건적이고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은혜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잖아요. 죄를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고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게 모세의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점진적 계시가 뭔지. 성경의 맥을 뚫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건데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냥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렵죠, 내용이 좀. 예. 근데 이해하기는 쉬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예,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냥 무조건 약속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벙찐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이루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오케이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막 반대합니까? 막 개기면서 하나님 저는 축복 안 받을래요, 저는 그런 거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할까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키면 내가 축복할 거고 안 지키면 축복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결국은 끝이 뭐냐면 세 번째 언약으로 가려고 이 점진적 계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모세의 언약을 거쳐서 세 번째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이죠, 당연히.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세 개로 쫙 이어져 있는 게 전체 성경에 쫙 맥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자, 새 언약은 메시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쭉 다니셨죠. 많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얼마 전에 우리 설교할 때 제가 말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 나귀를 타고 가요. 종로나무 가지를 깔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예,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관심도 없어요. 오던가 말던가, 너 니네들끼리 뭐 쇼하냐 뭐하냐, 난 관심 없다, 완전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 저기 서초동에 이런데, 이제 그런데 서울 광장에 이런데 쭉 지나가는데 그 서초동이나 이런데 가면 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에서 막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오는데 뭐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막 이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한다고 막 들어 엎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거기 상을 들어 엎고 막 들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나가, 뭐야 이거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실족을 하는 거죠. 와, 저분이 저렇게 성질이, 와, 저 예수님이 저래? 그럼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막 완전히.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왜 저래? 저 인간 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쇼킹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도 쇼킹을 했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랍비 선생님이 왜 저럴까? 좀 자제를 하시지. 저거 대제사장님 보면 저거 큰일 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여튼 뭐 변론도 하고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뒤에 가면 여기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 거예요. 왜? 이제 입성했잖아요. 엄청난 초능력 슈퍼맨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막 이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요 엄청난 초능력 슈퍼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금 이 유대를 해방시킬 유일한 해방자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딱 마음에 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야.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찢겨질 내 몸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 입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빵을 띄워서 주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라는 거예요. 내가 흘릴 피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 아니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해할 때 율법이란 게 있었고 이게 다 아주 완전한 이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 약속, Old Testament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새 약속을 준다는 거지? 지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건 거예요. 이제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 제자들이 꽂힌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서 이미 봤어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이 구절을 아마 잘 안 보셨을 거예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31절부터 31절 하고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그걸 잘 보셔요. 33절에 뭐라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며, 속에 inside, inward,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에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 새로운 법이에요, 이게 바로. 아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는 그냥 그 율법이라는 법만 주고 사람 보고 지키라고 했죠. 능력은 주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통째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새 영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네, 영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법은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그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뭐 율법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다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그러잖아요. 서기관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번제물 기타 제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진짜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넣었다.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치면서 이제 뒤쪽의 부분은 이제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빵과 포도주로 이제 유월절 만찬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점진적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점진적 계시라는 건 앞에 있는 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쌍그리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 그걸 끌어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쫙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피로 점진적 계시에서 보면 이 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바로. 아멘. 이걸 이제 깨달으셔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이 됐구나.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구나. 사랑의 법을 장착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법으로 그걸로 옛 언약을 전부 다 일순간에 다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아멘.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딱 그냥 농축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흘러온 거다. 그래서 언약은 세 개가 있다. 뭐가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세 개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맥을 뚫을 때는 딱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쭉 이어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도록 쭉 성경을 써놨다. 그 많은 성경 66권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그냥 요한복음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써놔가지고 읽기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진적 계시 때문에. 자, 그러면 그 36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다윗의 혈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절에 이거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자,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윗의 혈통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다윗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죠.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서기관들은 다윗의 혈통만 찾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이해가 안 되나 봐. 전부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과부가 나와요. 자, 과부는 사랑의 희생을 한 사람이죠. 순종의 본이에요. 순종의 본. 예수님이 직접 칭찬했어요. 자, 43절 말씀 43,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은 훨씬 더 금액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과부가 최고로 많이 넣은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사랑의 희생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게 따릅니다. 사랑을 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희생은 없어. 그냥 이기적이야. 그건 전부 에로스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순종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그냥 돈 많은데 거기서 조금 그냥 띄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과부보다 많이 내는 거죠. 원래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서기관들이. 근데 이 과부는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뭐 네가 열심히 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좋아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해.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따로 띄어서 이 계명과 이 계명을 분리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시고 진짜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 점진적 계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장치였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